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책직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11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종교개혁 499주년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의 생애와 사상을 통해서 개혁의 4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복음 2장의 후반부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요즘 말로 하면 성전을 개혁하신 그런 사건을 우리가 강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결이다, 청소를 한다, 또는 개혁이다 이런 말은 교회에게 전용적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교회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런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나 자신, 나 개인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거는 교회에 관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인 그런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오류와 실책을 고쳐나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회개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사죄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신자가 거룩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개혁을 할 때 너희들이 나가서 세상을 개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너희들은 나가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했지 세상을 개혁하라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외치라고 했어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신자를 향한 것이요,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생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 자연인,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은 중생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용서, 죄의 사면과 칭의의 은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 중생의 역사, 내가 부패한 심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받은 그런 중생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를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 즉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개혁을 요구할 수가 없으며 개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빌라도 궁전에 올라서 빌라도의 밥상을 뒤집어 엎으신 일이 없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상은 어디에 있는 상이었습니까? 성전에 있는 상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문 앞과 문 안에 있는 성전 안과 밖에 있는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장소는 어디십니까?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의 심장부예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종교의 심장부, 신앙의 성지, 신앙의 중심, 이스라엘 민족의 모교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 백성들의 자부심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이스라엘 종교와 신앙의 심장을 대수술하시는 작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왜 이 말씀이, 왜 이 성전 청결 작업이 과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무슨 사건이었죠? 가나 혼인잔치에 연이어서 나올까? 원래 이 성전 청결 작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마지막 고난과 순환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기 바로 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마태복음은 이것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예 시작부터 2장에 기록을 해놓았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보면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앞에다 놓았어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큰 하나는 뭐냐면,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이 사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공급하신 사건은 무슨 실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라고 했습니까? 유다 종교의 실패, 율법 종교의 실패.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 중심의, 외형 중심의, 법규와 절차 중심의 신앙생활의 대변혁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 그것을 도무지 공급할 수 없는 유다의 종교, 타락한 종교,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은혜가 없는 습관으로 전락해버린 종교, 신앙,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2장 13절부터 이 성전 청결 작업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성전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심장부예요. 그런데 그 성전 중심의, 그 교회당 중심의, 그 건물 중심의 신앙이 피폐하고 관례로 전락했고 습관으로 전락했고 외식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고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개혁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혁은 나 자신, 신자 자신, 교회 공동체에게 본질적으로 1차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상업적으로 타락한 종교를 향한 개혁입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그 다음 내어줘 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동사를 읽으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은 목격하고 계십니다. 자, 기독교 하면 무슨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예요. 자비의 종교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면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서 타인을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신 희생의 대명사. 그리스도인 하면, 교회 하면 뭐 해야 돼요? 무조건 다 희생해야 돼. 그 대명사. 사랑의 종교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제사를 올리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신 일이 뭐냐면, 채찍을 만드시고 양과 소를 다 풀어서 내어 쫓아버리시고, 돈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여기서
이건 엎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져가라 이러셨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목사와 장로가 늘 인자하게 사랑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인자하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이 장로님이 막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뭐 양과 소를 다 뒤집어 엎고 내어 쫓고 헌금한 거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저분들이 미쳤나?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딱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과격한 예수님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항상 나긋나긋한 예수님, 항상 사랑스러운 예수님.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위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기쁨을 주셔야 되고 그럴 의무도 없으신데, 예? 저와 여러분이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어야만 해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양과 소를 쫓아버리고 상을 뒤집어 엎으셨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이 타락하는 것을 차마 보시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타락시켰는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 집을 어떤 집으로 만들었어요?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 종교인들이. 누가? 그 당시에 성전을 출입했던 유대인들이, 신자들이 이스라엘 성전, 성지를 사업장으로 바꾸어 버렸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사업장으로 변질되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식료품을 사는 시장으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긴장의 끈을 늦추고 성경을 기준으로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그 순간 교회는 세속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법리와 법칙과 문화가 고스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고 운영되어야 할 교회로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개혁을 멈추는 순간에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순수하게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루터의 사상과 생애를 공부를 했죠. 루터가 95개 논조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당 게시판에 걸었던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발부했던 뭐 때문에 그랬어요? 면벌부, 면죄부 때문에 그랬다고 했지요. 근데 원래 여러분 다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면벌부, 면죄부는 사실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순수하게 시작했어요. 성경적인 지지를 받을 수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죄는 고백하는 순간 용서를 받지만 그 죄의 결과가 남기 때문에 너희는 이러한 죄의 결과를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면벌부를 발부했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오용이 되었고 어떻게 남용이 되었습니까? 그걸로 뭘 했어요? 본문 말씀처럼 그걸로 장사하기 시작했어요. 그걸로 장사해서 베드로 대성당을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창녀세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창녀들이 가게를 운영하려면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 세금을 가지고 많은 순례객들이 베드로 대성당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티베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못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돈으로 뭘 했어요? 티베르 다리를 건설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세시대의 교회가 타락을 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나 자신에게 어떤 누룩이 없는가를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죠? 유대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자, 13절 보세요. 유대인의 무엇이 가까웠습니까?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유대인에게 유월절은 가장 중대한 절기, 3대 절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 이때는 뭘 제거해야 돼요?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구속의 은혜를 늘 생각해야 돼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시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 9절, 10절을 보면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도 역시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자, 6절, 7절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누룩이 무엇입니까?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예, 이 모든 것들이 누룩입니다. 신자들이 제거해야 할 누룩인데 그 중에 하나가 탐남하거나 탐심을 부리는 겁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교회를, 성도들을 자기의 밥벌이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이에요. 이것이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 앞마당에서 벌어졌던 그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종교의 모습이었고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종교는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참 생명을 결코 공급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고,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상업적으로 타락한 종교를 향한 개혁이라는 것이죠. 탐심. 자, 종교 생활을 좀 더 용이하게 해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신 많은 폭리를 취하고 많은 유익을 얻어서 자기 자신의 배를 배불리려는 종교인들이 그 당시에 성전 안과 밖에 득실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내어 쫓으실 정도로, 그죠? 소와 양을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가져가라고 하실 정도로 그만큼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나의 속에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그렇게 타락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개혁의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개혁의 대상은 먼저 교회이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도 별반 다를 바가 없지요. 이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다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상업적으로 타락한 종교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강단에서 선언되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기복주의, 미신, 무슨 우상숭배, 무슨 희한한 힘을 제공해 준다는 그런 종류의 메시지가 이 강단에서는 없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아침마다, 점심마다 또 끝나고 성경 공부하죠? 성경을 공부할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이 배우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2번, 3번 공부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학식, 성도들이 모르는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무슨 유창한 영어, 언어를 써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타락하지 않고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올고등 교회가 비록 크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개혁을 본받아 날마다 나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또 한국교회를 향하여 개혁을 외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개혁 두 번째는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로의 개혁입니다. 15절, 16절,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구절이 1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성전은 누구의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 성전으로, 내 아버지의 집인 이 성전으로 뭐 하지 말라? 사업장을 만들지 마라. 이 도둑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이 신앙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악용하는 사기꾼들아. 지금 이렇게 아주 과격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와 양과 비둘기는 제사를 아직 완벽하게 신약시대로 이전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를 여전히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재물을 준비하지 못한, 미처 재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쉽게 소나 양과 비둘기를 사게 해 주었던 제도였어요. 좋죠? 시작이 좋죠? 저 멀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는데, 저 부산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산에서 이 서울, 예? 수도 서울로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재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산에서부터 소를 끌고 양을 끌고 비둘기를 등에다 메고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다가 자기도 죽고 비둘기도 죽고 소도 죽고 양도 죽고 재물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너는 몸만 와라. 우리가 다 준비해 주겠다. 좋은 의도입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환전상은 또 무엇입니까? 멀리서 타 지역에서 오면 사람들이 로마의 돈을, 로마의 화폐를 유대의 이스라엘의 세겔로 바꾸어 주는, 이스라엘의 세겔로 환전상을, 세금을 내었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좋은 의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악용하는 것이죠. 남용하는 것이죠. 자, 내가 니네 돈을 세겔로 바꾸어 줄 테니까 대신 세금을 좀 띄어야 돼. 네가 10,000원을 주면 내가 3,000원을 띄게. 뭐 이런 종류로, 이런 방식으로 성전을 장사의 수단으로 악용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교회 앞에 CD기를 두는 거예요. 교회 앞에 CD기를 두어서 헌금도 거기다가 갖다 입금하고 또 돈을 또 찾기도 하고 좋죠. 미리 준비 못 해가지고 은행 가면 또 힘드니까 바로 그냥 예배당 안에, 예배당 밖에 가가지고 바로 입금하고 빼고 얼마나 좋아요. 편리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용되고 남용되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이 교회의 타락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혼잡해진다면,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순수하게 증거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유익하지 못한 일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집을, 영적인 교제의 집을, 예배당에 와서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그 관계를 여러 번잡한 수단들로 대체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참으로 안식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과 제사를 성취하셨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참으로 안식해야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 예배를 준비하는 장로님들,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왜 예배를 준비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분주함 때문에 오히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7장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강도들이 때로 몰려다니는 집으로 만들어버렸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경노하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모인 공동체를 가리켜서 강도의 구렬이구나 이렇게 치명적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지 않는 한 교회는 끊임없이 장사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임직하면서 수많은 수천만 원과 수억에 달하는 임직헌금을 내게 하고 그 결과 그렇게 임직헌금을 받은 직분자들이 교회를 망치는 원인이 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목사가 그리스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자신이 선지자 제사장 왕인 것처럼 목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가문이 3대가 멸망한다고 하는 그런 참남된 말을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현대판 사제주의이며 그런 것들이 바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로의 본질로 회복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성도들은 예배당에 와서 기복주의 장사를 염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도들은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배울 때에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가정이 모두 다 잘 되고 아무런 해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땅히 기도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기꺼이 받을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교회를, 예배를, 목사를, 장로를 기복주의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업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몇백 명 이상 성장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장로님과 목사가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감독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며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회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양적인 부흥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영적인 각성입니다. 중생받지 못한 사람 1000명이 모이는 것보다 중생받은 사람 10명이 훨씬 하나님 앞에 가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같이 가는 거예요. 조금씩 신앙상의 문제가 보여도 서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손을 잡고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같이 걸어갑시다 하고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시려면 저기 이름난 강남의 큰 교회들,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들로 가셔도 됩니다. 거기서는 여러분이 예배를 출석하지 않아도 가뭄에 콩나듯이 교역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별로 이렇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형교회는 메가처치는 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도 여전히 큰 교회가 되고 싶어하고 대형 교회가 되고 싶어하고 메가처치가 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어떤 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무엇이 진리예요? 힘이 진리예요. 숫자가 진리예요. 권력이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요 자유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면, 교회가 성장해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면 우리는 제2의 제3의 올고든 교회를 또 분립해서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대형 교회들이, 많은 메가처치들이 실제로 그런 일을 전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미래가 정말 어두울 정도로 힘든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장사하는 교회가 아닌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급선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최고의 의무요 사명임을 명심하시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자신, 또 올고든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개혁. 마지막 세 번째는 물리적인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성전으로의 개혁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말인데요. 우리 17절부터 21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죠? 죽음과 부활 후에야 제자들이 비로소 이분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해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던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최고의 가시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지금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그렇죠?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의 인용구인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자체는 늘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게 하등에 잘못된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올고든 교회 예배당을 사모해서 이 장소에 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예배하고 주일 온전히 지키는 거 하등에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열심을 안 내는 것이 더 문제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종말 시대에 어떤 이상한 사람들처럼 무슨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야, 이제 그만 모이지 마자. 이제는 그렇게 모이면 안 돼. 이제는 주일날 오전 11시에 딱 한 번만 예배드리고 모든 예배를 다 폐해버려. 오늘날 어떤 개혁교회. 저는 그런 교회는 개혁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폐해버려. 사실 열심을 안 내서 문제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열심을 냈습니까? 요즘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종류의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 열심이 어떤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었는가?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교회 운동을 가리켜서 우리는 광야교회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때 성막이, 회막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지도자들이 예배하는 장소, 회막과 성막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방랑 시절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예배가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광야교회 성막, 회막, 성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약 시대의 회당, 그렇죠? 회당, 우리 시대의 지금 뭐요? 교회당. 네? 이런 것들은 실체가 아닙니다. 성막과 회당은 실체가 아니에요. 다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가르쳐 주지요. 이 모든 성막, 회막, 성전, 예배당은 다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까?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배당 건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실체이신 성전 자신이신 그리스도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늘 하는 말이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자기 자신이 풀리지 않는 의문, 큰 숙제 가운데 하나, 그것이 바로 선교해야 될 대상이 교회당 밖에 있지 않고 교회당 안에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늘 메가더 목사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된 개혁적 신앙은 성전을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성전을 사모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리스도를, 오실 그리스도, 신약시대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욥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건물이 없으니까 임대하잖아요. 그래서 또 성도들이 또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여러 곳에서 이렇게 참여하여서 같이 많아지니까 공간이 부족하고 앞에서 여기 성령 공부 시끌벅적하고 뒤에서 여전도 회원들 막 교제하고 나누고 남전도 회원들 갈 데 없어서 막 방랑하고 뭐 저도 뭐 잠옷실에서 또 성령 공부하고 저 안쪽에서는 또 청년대학부 공부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간을 또 하나 주셨어요. 야, 건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임대비가 안 나가고. 여러분, 이 건물이나 임대하는 건물이나 이 공간들은 필요한 것뿐입니다. 이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살 수도 있는 거고, 필요에 의해서 건물을 임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진정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가? 아름답고 멋있는 성전을 지어야만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런던을 가보십시오. 미국을 가보십시오. 지금 프랑스를 가보십시오. 수많은 웅장한 성당들, 수많은 교회당들, 예배당들, 심지어 한 40, 50년, 한 50여 년 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했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가보십시오.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2,500명, 3,000명이 예배했던 공간입니다. 멋들어진 공간입니다. 지금 300명도 모이지 않고, 제가 유학을 하고 있을 당시 300명도 모이질 못했어요. 지금은 뭐 더 모이겠죠. 수많은 예배당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예배당을 짓는 것만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됩니다. 아, 성전은 거룩하고 예배당은 거룩하고 건물은 거룩해.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거룩해져. 밖에 나가면 밖은 전부 다 더럽고 추악하고 불경하고 나쁜 것들이야. 그럼 우리 전부 다 산에 올라가야죠. 산속에다 다 예배당 짓고 예배해야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육적인 삶을 살고 예배당에 와서는 거룩한 신자가 되어서 모든 죄를 또 사함받고 기쁘다 즐겁다 하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죄악된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전히 물리적인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회나 총회에 가보면 늘 발언하는 총대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감히 개척교회 목사가 발언을 감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힘들어요. 근데 요즘은 또 많이 또 시대가 변하여서 뭐 개척교회 목사도 이제 막 목사 안수 받은 친구도 막 의장하고 손들고 뭐 어떤 때 보면 저기 참 버릇이 없어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또 아주 자유롭게 그런 발언을 하는 그런 또 노예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고 계신가? 교회에서, 치리회에서, 당회에서, 노회에서, 총회에서, 한국교회 전반적인 장소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물리적인 성전, 예배당, 숫자, 돈, 재력, 힘 이것을 여전히 신앙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진정한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은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에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물리적인 성전 시대를 청산하고 이제 영적인 성전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제 더 이상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3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좌정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신자입니다. 신자는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리적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성전으로의 개혁을 매일매일 이루어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불의를 보고 그냥 참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고요. 채찍을 왜 만드셨을까요? 폼으로 만드셨을까요? 네, 왜 만드셨을 것 같으세요? 추측하기는 소와 양을 쫓아버려야 되니까 이 소와 양이 밀어내갖고 가라 그러면 말을 못 듣잖아요. 채찍으로 아마 때리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성전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시고 청소하셨습니다. 청소 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집에서 청소 왜 하십니까? 더럽잖아. 그죠? 성전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겁니다. 앞서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세례 요한이 이 청소를 했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개혁을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궁정에 있다.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에 나간 것이 아니냐? 세례 요한은 당시 사회의 주류 상류층 인사들이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종교 권력자들, 제사장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하게 책망했습니다. 왜? 외식했기 때문이죠. 권력을 자랑했기 때문이죠. 돈을 자랑했기 때문이죠. 외형을 자랑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 내면보다 자기들 안에 있는 성전 되신, 진정한 성전 되신 성령님보다 누구를 자랑했어요? 뭘 자랑했어요? 자기 자신의 경건한 공로를 자랑했어요. 우리 올고든 교회와 올고든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성전 정결 작업을
변호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이만큼 붙잡아 주시고 악과 타락을 억제해 주시는 이유는 조국이 풍전등화처럼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는 이유는 조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일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님은 늦지 않았으니 너희 가운데 10명의 의인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과격주의자나 혁명주의자는 아니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개혁을 단행하시되 대단히 사려 깊으시고 대단히 사랑이 넘치시고 신중한 분이셨음을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좀 생각해 봤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내어 읽어보세요. 시작.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중한 분이십니다. 소와 양은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돈 바꾸는 상은 엎어버렸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은 그냥 손도 대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서 너희들이 챙겨서 빨리 가져가라, 이러셨어요. 진노하시면서도 신중하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아더핑크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소와 양을 내어 쫓으신 것은, 소와 양은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그 소와 양의 주인들이 손해를 입지 않게 내어 쫓으신 것이다. 빨리 가서 잡으면 되니까. 그죠? 성전상을 뒤집어 엎은 거는 뒤집어 엎었죠. 동전이 다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스면 돼요. 그죠? 큰 수고가 아니에요. 주스면 됩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은 왜 그냥 가져가라 그랬을까요? 똑똑하시네요. 예. 아더핑크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그게 세 장에 있었든지 뭐 묶어놨든지 간에 그거를 끊어갖고 세 장을 뭐 열어서 다 날려버리면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안 입게 개혁을 하셨다.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우리가 개혁을 할 때, 우리가 뭔가 개혁을 한다고 말할 때 상당히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개혁의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유혈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고 더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상당히 심각하고 무질서한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을 하되 신중하고 사려 깊게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되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책망하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책망하고 개혁하되 역시 신중하고 사려 깊게 해야 합니다. 때때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개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다 타락하는 것이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타락하면 다 쇠퇴하는 것입니다. 교인이 타락하면 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의 대상은 언제나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의 대상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개혁된 교회가 같이 함께 항상 개혁된 교회로 끊임없이 개혁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또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서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는 신앙의 개혁 작업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